2022년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은 고해이다 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왜 또 교회에서 불교 얘기를 하느냐?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고해, 곧 괴로움의 바다라는 겁니다. 그 괴로움은요, 집착으로부터 시작되고, 집착에서 벗어나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핵심 논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서 이 고타마 시타르타는 붓다가 되었습니다. 이 붓다라는 것은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는 이 집착을 끊기 위해서 세상과의 모든 연을 다 끊고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갑니다.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산으로 가기만 하면, 이 세상과 연을 다 끊으면 이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곳은 산이 아니라 이 땅,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77번지, 177번 길 17번지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이 인생이라는 것이 잘 이해도 되지도 않고 어렵기만 하고 힘들기만 한 우리의 인생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똑같이 인생은 고해이다라고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스카펙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정신분석학자인데, 그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란 처음에 이렇게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삶은 고해이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진리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에 삶은 더 이상 고해가 아니다. 다시 말해,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면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 여러분은 이 스카펙 박사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번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적인 성장은 오직 문제를 직면함으로부터 가능한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반기며 더 나아가서 문제가 주는 고통까지 기꺼이 받아들인다. 고통을 겪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과의 인연을 다 끊고 산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인생에 풀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고통을 체험하면서 결국에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고 들었던 이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어렵고 힘든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고 만만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분명 우리와 같은 DNA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어렵고 험난한 이 힘든 인생들을 잘 받아들여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 결국에는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까지 오를 수가 있었을까요? 아브람, 이삭, 야곱 등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담긴 이 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맞는 말인데 뒤쪽 분들이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을까요?
대단하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약자가 무슨 약자인지 아십니까? 네, 맺을 약자입니다. 계약, 언약 할 때 쓰는 이 약자인데, 그래서 구약을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있는 약속들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약속들 안에는 어떤 구조가 있어요. 어떤 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조는 이런데, 무엇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러면 무엇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구조가 있습니다. 자, 선뜻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가라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첫 번째 약속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두 번째 약속이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세 번째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구조가 보이십니까? 신약에도 이런 약속이 나오는데 혹시 마태복음 6장 33절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라고요? 구하라. 이게 약속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체적인 약속의 내용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곧 신약과 구약은요, 이 약속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과 믿음의 선조들 사이에 약속들을 모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2022년 8월 31일 이 수요 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맺기를 원하실까요? 구약 예레미야 11장 2절에서 4절 사이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구약 예레미야 1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구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구약에 있는 이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약속이 분명한 목적은 뭐냐?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따르고 지킬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돌판에 새겨서 10계명이죠. 늘 곁에 두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따르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이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아십니까? 구약 마지막인 말라기 1장 2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내 사랑을 안 받아주냐?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대해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칼에 거절을 하는데 하나님,
고작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이겁니까? 그런 사랑이라면 나는 안 받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우리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까? 제대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대들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구약 그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민낯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 자꾸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요. 저희 여러분들이 절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멀겋게 잘생겼지 않습니까? 자꾸 웃으시는 건 잘 모르겠는데 왠지 제가 나쁘게 생기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도 그 옛날에 막 나갔던 어두운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집을 밥 먹듯이 막 나가고요. 학교에는 가끔씩 가가지고 애들도 좀 이렇게 때리고 돈도 좀 갖고 오고 물건도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자주 옮기고 제가 그리고 나쁜 짓을 밥 먹듯이 하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선생님이세요. 잡혀가지고 집으로 질질질질 끌려가면 아버지께서는 옷을 홀딱 벗겨놓고 정말 죽지 않을 만큼 때렸습니다. 정말. 아십니까? 혹시 하도 많이 맞으면 이 몸이 욱신욱신거려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밤이 돼서 제가 그날 또 이렇게 뒤척뒤척 거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문을 열고 싹 들어오는 겁니다. 아버지인 겁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또 오더니 혹시 악가진기하고 바세린 아십니까? 그걸 제 맞은 곳에 이렇게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들으면 이 목사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친 거 아닌가? 약을 발라줄 거면 때리지를 말던가.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닌데 이게 뭐지?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왜 때렸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전혀 못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구약의 약속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나타났는데 혹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혹시 암송이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찾으셔도 됩니다. 자, 시작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직접 보여달라 했지? 내가 보여줄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다 보여줄 테니까 그만큼 내가 너희를 한없이 너무도 억수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부터가 아주 중요한데, 내가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 이전에는 돌판, 율법으로 주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8장에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리 없었으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저희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약속을 맺으십니다. 그 목적이 뭐냐? 동일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또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2022년 8월 31일에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의 시작은 어디부터 했느냐? 우리는 예레미야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서부터 이 출애굽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제 우리는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단어가 눈에 쏙 들어와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약속을 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너희는 내 소유, 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 말씀을 읽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임을 믿으십니까? 출애굽기를 영어로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엑소도스. 엑소도스라는 건 이 그리스어예요. 원래는 엑스라는 뜻이 무엇 밖으로,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즉 길 밖으로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엑소도스는 우리를 길 밖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길에서 이끌어내어서 길 밖의 새로운 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신다는 뜻이 출애굽기 엑소도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기를 뜻하는 엑소도스라는 이 그리스 단어가 신약에 딱 한 번 쓰입니다. 딱 한 번. 어디냐면 누가복음 9장 3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라는 단어가 엑소도스입니다. 별세란 다른 세상으로 가다. 그래서 죽다라는 뜻을 먼저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 말의 성경적인 원뜻을 제대로 살리면 기존에 내가 살던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길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엑소도스, 곧 별세의 과정의 한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혹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그 말을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모든 일을 다 완성했다는 뜻과 함께 값을 다 치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못 박혀서 이전엔 내가 완전히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확증하시고 이번에는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보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는 아멘.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면서 성경의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먼저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뤘을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변치 않은 약속이며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단서가 들어가는데 이기는 자는 이란 단서가 들어갑니다. 이기는 자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기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을 해주는데 요 이긴다는 말이 요한 1서에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싸움은 이 땅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숨막힐 정도로 우겨싸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지쳐서 쓰러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한 방에 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그리고 끝내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야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야구 중에서 최근까지 유현진 선수가 되게 경기하는 걸 제가 자주 봤는데 이 유현진 선수가 미국에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새벽 경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그 경기를 생중계는 거의 못 보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훨씬 지난 다음에 재방송이나 스포츠 뉴스에서 하이라이트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경기를 보면 어떤 경기는 정말 박빙이라 가지고 캐스터가 막 중계를 합니다. 아, 우리 유현진 선수 점수를 지금 주게 되면 이기기 힘들겠는데요. 막 하면서 푸념의 말을 넣어놓기도 하고 또 위기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캐스터의 중계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어떠냐면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는 유현진 경기 선수가 이긴 경기거든요. 초반에 난타를 당해요. 점수를 많이 줘서 패색이 짙어요. 그런데 저는 그 중계를 보면서 긴장을 합니다. 오히려 이 경기가 어떻게 뒤집어지고 어떻게 반전이 되며 어떻게 우리에게 더 큰 긴장감으로 승리를 할까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입니까? 이 땅의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싸움의 구체적인 과정은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대답해 드리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 싸움의 과정 중에는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과연 계속해 나가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곧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결국에는 반드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찬양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이 찬양을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영적 싸움에서 곤고할 때나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구약의 출애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확증해 주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 이상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그 영적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해가 맞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사실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그리고 확실히,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을 통해 그 믿음의 확신 위에 서서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며 영적으로 믿음의 선조에까지 충만하게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늘 깨달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꼭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